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제 옆에 김영현 전사님 와 있습니다. FT너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담임 전도사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인가요? 네. 앞으로 더 볼지도 몰라요. 지금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좌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또 안희환 목사님 채널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와서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저에겐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좌파 얘기를 나눈다고 그랬는데 좌파의 뿌리가 유물론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유물론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니까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하나님도, 영도, 천사도, 귀신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기 때문에 통나무 반 자르면서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그죠? 쓰던 디스켓 고장났다고 쓰레기통에 던진다고 해서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물건은 쓰다가 망가지면 쓸다가 유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마음껏 쓰다가 폐기 처분하기도 하는 그리고 쉽게 죽이기도 하는 이 잔인한 짓들을 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좌파에 물든 목회자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날석에 얘기하지만 우리 김 전사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그다음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우리 전사님 한 진단 한번 내려보시죠. 네. 한국교회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싸움은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공산주의냐 아니면 복음주의냐 이 싸움인데 이 공산주의의 첫 출발이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종회기원의 이 유물론 사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상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번역하고 복음주의 이 노선이 일어났는데 이때 하나가 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이 계몽주의 사상인데 이 계몽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철학으로 모든 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부터 나왔던 게 합리주의 그리고 초자연적인 거를 부인한 데서 자연주의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발달하면서 그 끝에 나왔던 게 바로 종회기원이거든요. 종회기원의 끝으로 가면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고. 이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서부터 이 모든 게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목사님 이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러면 이 반대되는 복음주의되는 교회에서만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모든 국가가 공산국가에 넘어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탁월하게 WCC 잘못된 거 그리고 공산주의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서 이 기독교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워진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아. 제가 한 3일 전에 그 청신대에서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좀 교제를 나누는데 이상원 교수님이 신학적으로 이거를 딱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계몽주의부터 나왔던 이 흐름들에서 나온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물론이 기반이 돼 있으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천국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잘 살아야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동호 목사 같은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왜 설교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은혜롭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은혜로웠던 게 아니라 그 밑에 기반에 진리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들이 하나가 되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도 주체 사상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북한을 옹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3년에 그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74년에 베트남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간첩들이 많았는데 그 간첩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교회 안에 많이 숨어 있었다는. 왜냐면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수많은 간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간첩은 아닐지라도 간첩을 도와주거나 북한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해야 되는 게 느헤미야는 단순히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내부를 튼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맞는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열매를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안 자르니까 열매는 계속 나오는 걸 우리는 계속 막고. 그치.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프레임이 짜냐면 교회가 반대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대하는 집단이 아니라 원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드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목소리만 내기 시작하고 이 뿌리를 잡는 뭐 단체라든가 연구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좌파 같은 경우는 원래 좌파 사상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68혁명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됐냐면 이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919년에 이 1919년 전에 14년과 17년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 혁명 때 마르크스주의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9년에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체계를 이렇게 짜는지 그때부터 19년에 이제 그 헤게모니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썼던 사람 안토니오 그람시죠. 이분이랑 그리고 그 뭔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헝가리의 문화 담당관으로 있었던 기에르기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혁명을 헝가리에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는 급진적인 성교육을.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뜨거웠던 헝가리였기 때문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살아있으면요 공산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 안 하고 또 독일로 가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학파를 만들어요. 거기서 이 엉망잔잔한 손을 잡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이 공부들의 이론이 쌓여지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다못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 대한민국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육과 여러 이 방면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우리 젊은 전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박식하게 냉철하게 상황을 잘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만큼 말씀을 연구해야죠. 읽고 또 듣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절대적인 원리를 믿고 그대로 경험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말씀에 서 있지를 못하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 구조를 받아들이게 된 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죽었으면 끝이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게 아니라 해변을 거니시는데 걸은 것처럼 보이신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을 하셨는데 서늘한 동굴 속에서 회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게 아니라 저마다 도시락 싸와서 숨겨놓고 있었는데 아이가 주님께 자기 거 내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들이 저마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풍성해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근데 이런 이성에 입각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들이 다 몰락을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이 또 이 가르침이 신학교들에 남아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목사들이 그래도 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해서 규모 있는 게 담임들로 들어가고 담임으로 들어오는 갔는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성도들을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을 시키지 못하고 요 틈 사이에 주사파고 뭐 좌파고 뭐 다 물밑에 들어올 때 영적인 권세가 없으니까 말씀의 검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얻어터지고 잠식당하고 엉망진창이 지금 돼버린 거라고 그렇게 진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회복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닦아놓고 해서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고 경험을 하면은 좌파 힘 못 쓰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불만 제대로 받아도요. 사실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좌파 목사님들도요. 완전히 골수 운동권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의 사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서 이것으로 무장해야 한국교회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 행사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성령 불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그게 아니면은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는 내부 종지를 안 하려고